네, 오늘 들으실 말씀을 위해 김상덕 사님 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잘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양지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언제 설교했나 봤더니 6월 29일 날 작년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 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게 이제 파키스탄 비자가 캔슬 됐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제 아내는 10월까지는 이제 비자가 살아 있어서 10월에 비자 연장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 아내도 비자를 거절당해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파키스탄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해서 1월까지 버티고 비자 없이 이렇게 버티다가 저는 이제 계속 파키스탄 수도가 아니라 예전의 수도였는데 이제 도시 카라치라는 이제 가장 큰 도시에 계속 방문 비자로 가서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현지인 교장 선생을 이제 세워놓고 아내와 저는 2월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한국에 오면서 이제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파키스탄을 계속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제 파키스탄 현지인 교장 선생을 세웠지만 제가 계속 이제 관여를 해야 되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계속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 그 선교를 놓을 수는 없고 지금 위성 사역이라고 하죠. 제가 현지에 가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현지 그 교장 선생하고 소통하면서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일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함께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교회를 좀 찾았는데 교회 마땅한 게 교회를 찾지 못하고 지난 4월 이제 고난 주간에 좀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냥 선교사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다, 살아라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주셔서 선교사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침 또 그때 군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군선교를 이제 하면서 하면 교회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같이 파키스탄 선교랑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군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군 교회에 갔더니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교회 갔던 분위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병사들은 많이 와 있는데 말씀을 하나도 이렇게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핸드폰 보고 있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교회 와서 저러고 있나 싶었는데 12주를 출석을 하면 휴가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휴가증을 받으려고 안 믿는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말 선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민간인 목회자가 군 선교, 이제 교회는 지어져 있는데 군종 목사는 한정돼 있고, 군종 목사는 또 계속 또 5년마다 돌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돌게 되고 하니까 민간인 사역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간인 사역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런 부대 배치를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지금 이제 민간인 목사로서 군 선교하는 그 교육을 지금 12주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이제 7월 초에 마지막 이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면 이제 군 선교 교회 평택의 교회로 이제 아마 충성교회더라고요. 이름이 충성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병사들과 함께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사역을 파키스탄과 같이 이제 사역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파키스탄도 현지에 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현지에 없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하니까 참 지혜가 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신청도 좀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비자가 발급이 돼야 이제 자유롭게 또 파키스탄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겸해서 하는 걸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군에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잘 심겨져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한 1년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인천교회, 여기서 이제 만수동에 인천교회가 있는데 거기 선교관에서 지금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관을 계속 떠돌면서 짐을 쌌다 풀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늘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그 구약의 많은 그 신앙의 선진들이 집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들을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정말 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참 좋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요. 사도자 베드로는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투르키의 지방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많은 이제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사도자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다. 그리고 너희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없을 때 청년들도 많이 방황을 하게 되고 우리 삶의 어떤 목표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도자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또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선택받은 나그네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지에 가면 편하지 않잖아요. 아주 고급 호텔에 가지 않는 한, 또 그런 고급 호텔도 하루 이틀 잠깐 있어야 편하지 거기서 계속 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편하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내 집에 돌아오는 것이 크든 작든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 집에 돌아오면 참 편안하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그곳이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 좀 불편해도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 이 땅에서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지. 내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 있지. 영원히 내가 함께할, 주님과 함께할 그곳이 있지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가 있고 또 참아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받은 나그네다. 순종함과 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나그네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보람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산 소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산 소망. 우리 아까 찬송에도 산 소망을 얘기했는데 산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죽으면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라는 그 산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방 한 칸짜리에서 방 두 칸짜리로,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 두 개로, 조그만 차에서 또 좀 고급스러운 좋은 차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소망이고 꿈인데, 우리에게 소망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4절에 나온 것처럼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이런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유업을 주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파키스탄은 가보면은요, 정말 또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살아요. 엄청 잘 살고, 오전에 목사님도 뭐 이렇게 공산주의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은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분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파키스탄이 그래요. 다 착취해서,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해서 자기들은 아주 부유하게 살아요. 도둑전기를 써요. 돈도 많으면서 도둑전기 끌어다가 자기는 24시간 에어컨 돌려고 살아요. 근데 정말 서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선풍기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 50도의 그 더운 날씨를 선풍기도 없이 살아가요. 정말 50도에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셨어요? 와, 50도 진짜 숨이 헉헉 쉬어지고요. 이게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요. 숨쉬기가 참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자기들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오니까 막 괜찮냐고 자꾸 물어보고, 저를 막 염려해 주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물어보는데, 괜찮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해주지만 힘들어요. 2시간 전기 들어오고 2시간 전기가 꺼져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은 정말 그렇게 그냥 덥지 않고, 그렇게 그래도 먹고, 또 저런 부자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게 그들의 소망이거든요. 우리들의 이 세상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보면 정말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산 소망이에요. 이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더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우리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파키스탄 하면은 막 떨려요. 막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이 무슬림들이 그 종교적인 이슈에 문제가 생기면 돌변을 해요. 무서워요. 그냥 막 그냥 쏴 죽여요. 총들을 다 갖고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것들을 모르시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이슬람 그 세력들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런 진짜 거대한 다윗과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감히 대항하기 힘들 정도의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란 보세요. 그렇게 쏟아 부어도 건재해요. 아직도 그냥 막 또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슬람의 세력들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센 것 같고 또 무섭게 달려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한국 땅도 마찬가지. 한국에도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대형교회 10,000명, 10만 명 교인들 모인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직도 우리 믿는 퍼센트는요 10%도 안 되잖아요.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추리면 더 줄어들어요. 말은 1,000,000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믿는 사람이 또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단맞고 꾸중 들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로 세워주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잠시 이 땅에서 좀 어려울 때 누가 좀 도와줘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다시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쉽게 말하면 근심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은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세상의 복이 우리의 복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실망할 것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만사형통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잖아요. 그 코로나 때 제일 먼저 1호로 제가 미국에서 코로나 걸려서 죽다 살아나고,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나요? 잘 믿으면 뭐 안 늙어요? 평생 젊음으로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고통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또 육신의 쇠약함,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렇구나, 이럴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쉽지는 않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막 집 없이 떠들고, 또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정말 이렇게 어느 권사님께서 집을 제공해 주셨어요. 렌트비를 안 받고 그냥 살아라고, 유틸리티 그 전기세, 가스비만 내고 살라고 그렇게 집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떠돌이 생활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막 짐 옮기고 하느라고 제가 양복이랑 다 있는데 못 챙겨와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하게 또 그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그분의 삶도 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막 6남매를 키우시면서 그 권사님이 다 그 시장에서 또 물건 떼서 팔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빚내서 교회 건축 헌금 내시죠. 빚내서 또 뭐 개척교회 도와주죠. 빚내서 또 선교사님 후원한다고 매달 또 그걸 묻지마 헌금으로 전혀 뭐 묻지도 않고 그냥 매년을 이렇게 후원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생각하면 뭐 더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참 이게 쉽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저도
이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없이 살다 보니까 막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죠. 있는데 잠깐의 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제가 그 권사님도 이렇게 뜻밖의 그런 소개를 받고 그분이 선뜻 이렇게 또 집을 내주셔서 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참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걸 다 내려놓기가 참 너무 어려워요. 이걸 자꾸 내려놓기가 어렵고 자꾸 그걸 붙잡고 어떻게든 이거라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다 보니까 이제 비자 캔슬돼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하나 맡아서 좀 안정된 또 삶을 살아야지, 또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 또 저도 잠깐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나그네 삶을 하면서 자꾸 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뭐가 주어지면 이게 다 내가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가 다 준비해놓고 다 뭘 갖춰놓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정말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 저는 알 수 없으나, 또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나그네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다 감당해내시고 또 이겨내실 수가 있고, 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봉사하면서 또 나누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참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들인 것을 잊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